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각자 주어진 현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받기보다 늘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마음이 부유한 자로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해석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제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 마치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듯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순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번역은 이렇게 있는데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석류를 이렇게 까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빨간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순종이라는 열매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으로서 쭉 이루어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큰 순종도 있고 때로는 작은 순종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순종의 열매로 꽉 찬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우리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지금 같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가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부분과 조금 많이 변화가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선교 일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끌어 갈 때와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갈 때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대단히 사람이 마음이 관대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사람들, 일행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확신이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던 마가가 중간에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났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또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이들은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서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바울이 보는데 같이 가는 일행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실라, 디모데, 누가가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 환상이 같이 간 일행들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역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같이 간 사람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달라진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기도하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하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의논을 해봅니다. 의논.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리 확실히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이라 할지라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내고 나머지에게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이런 환상을 주어지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교인들에게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회를 하고 목장로님도 어떤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이 뜻이 하나가 돼야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환상으로 믿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셨듯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주시도록 기다렸다가 성도들이 같이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는 뜻입니다, 이런 확증을 받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같은 일행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일행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자,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도 바울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는, 우리가. 바울이 주도적으로 막 사람들 데리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분명히 바울에게 보여졌지만 서로 언어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 뜻이다 알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머뭇거릴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뜻이다 알았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배를 타고 섬을 지나서 또
육지로 가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이틀 만에 갔습니다. 이틀 만에. 근데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들어와러 오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 때는 이틀인데 올 때는 5일이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거리라면.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도 우리가 갔을 때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탁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아침에 가는데 저녁에 갈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여러 가지거든요. 또 바다에 날씨가 조금 풍랑일거리면 또 며칠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가지고 탁탁탁 배 시간, 차 시간 탁탁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쉽게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 때는 뭐 풍랑이 일고 또 배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면 5일도 걸릴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런 거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250km에서 280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서 가면은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승용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대부분 걷고 또 배를 타고 이런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의심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한 방향으로 가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보지,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75세가 돼가지고 그 고향을 떠나고 모든 기득권을 버려놓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머뭇거리고 못 따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 믿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먼 길을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같이 일행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드디어 이제 유럽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갔으면 분명히 바울은 밀어붙여서라도 가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면서 늘 같이 간 일행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상태도 체크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참 특징 중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단히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저기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가보면 땅들이 노는 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도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개간을 해가지고 뭔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 열대지방 사람들은 좀 게을러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땅에서도 묵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것은 대단히 부지런한 걸로 평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렇게 단시간 만에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 것도 한국인이 가지는 부지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함. 또 치명적인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쉴 줄을 모릅니다. 쉴 줄을. 그렇죠? 휴가를 줘도 불안해 쉬지를 못합니다.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고 쉬다가도 좀 더 많이 쉬면 꼭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빠집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렌트카라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렌트카를 빌려갔을 때 마칠 때 딱 가져와서 차를 반납하고 키로수를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분이 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키로수가 엄청 많이 차를 많이 시키면 이동한다는 거죠. 보통 유럽 사람들은 휴가 받으면 한 장소 가서 거기서 계속 축지고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른대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쉬는 게 아니고 계속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랍니다. 이 한국 사람에게는 만약에 휴가를 한 달 주면 사람들 다 만나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일주일만 줘도 막 지루해가지고 못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좀 쉬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쉬면 안 됩니다. 지금 파트 일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 일하다가 몸은 더 망가져가지고 그 돈 다 병원에 다 갖다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부지런한 나머지 쉴 줄을 모른다는 것이 이게 바깥에서 본 한국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부지런하지만 몸에서 신호를 보낼 때는 쉬어야 된다 싶을 때는 만사 제쳐놓고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몸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쉬라고 하는데도 이거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쉬지 못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고로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렵게 먼 길을 가놓고 빨리 뭔가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수일을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하다가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좀 체력적으로 피곤한 것을 풀기 위한 그런 것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쉬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무작정 일을 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는 거죠. 이 지방에는 아직도 회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져 살면서 남자가 10명 있으면 지어올 수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아직도 남자가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 숫자가 안 되니까 회당은 짓지 못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짓지 못하고 기도처 같은 그런 장소,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마 이제 강가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겠죠. 가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같으면 교회를 세웠을 텐데 그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그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주의 종은 인원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는 자들이 이게 진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나 새벽이나 어떨 때는 조금 인원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야말로 한 두세 명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2명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통일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그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남들은 다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저기 위에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 수사님을 불러가 저 남쪽 지방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한 명 있으면 안 전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간절히 듣고 싶어 하면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정말 아끼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믿음을 조금 더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사도 바울이 16장에 들어 2차 선교 여행을 올 때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에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붙이셨죠. 그리고 오늘 또 루디아라는 믿음 좋은, 우리로 보면 여집사님 정도, 또 이 사람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장살례가 체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역하는데 재정적으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그런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누가 포함됐다는 거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의사. 16장부터 지금 여기서부터는 누가가 남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 선교지에 따라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누가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저는 오늘 그 중반에 있는 말씀을 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몇 명의 여자들이 모르지만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뭐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거를 경험해야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순복음하고 장로교가 갈리는 가장 큰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주로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은사만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은사는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많은 역사 중에서 한 부분이 은사입니다. 은사인.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것이고, 많은 경우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항상 말씀과 같이 합니다.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항상 말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위험한 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씀을 안 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로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가 설명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영이 와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많은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부분. 많은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말씀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참 부끄럽게도 은사만 추구하면서 막 집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내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왜? 은사만 성령의 역사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은사는 많은 하나님의 성령 중에서 한 부분이고, 그거는 또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을 때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기적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로 지킨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족을 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같이 믿어야 되겠다, 좋은 건 서로 공유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도 그렇고 여기 루디아의 집도 그렇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가족도 함께 구원받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또 혼자 믿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항상 하나님, 여기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루디아의 가정도 그렇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하나님 우리 가정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꼭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도 구원을 받고 또 가족도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섬기는 팀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머무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집니다. 은혜 안 받고는 솔직히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봉사하는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안 할지라도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도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저는 제일 그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것도 대접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유하면서 그 말씀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우리와 좀 더 며칠 좀 더 계십시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때문에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사람도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식욕이 왕성한가 아닌가 그거 보면 압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뭘 줘도 다 잘 먹습니다. 근데 병 들어가 병원에 있으면요 그렇게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는 것입니다. 우리 식욕이 왕성할 때는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면 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신의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때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글씨를 통해 안 보이는데 문맥을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는 자기가 분명히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무조건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행들에게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듣고 나서 그 환상은 바울에게만 주신 환상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환상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바울이 대표로 받은 환상이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같은 일행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아무리 하나님이 확실히 내게 주신 환상이라 할지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하나님 뜻으로 비춰져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만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그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는 뭘 합니까? 수일을 장소는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외전 같으면 그냥 무조건 막 나가서 일부터 저지르는 것이 바울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했으니까 하나님 또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계속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같이 온 일행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쉽시다. 쉬고 체력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일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부지런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쉬러갈 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쉬러갈 때는 쉬고 하나님 일하고 할 때는 일하고 이게 정말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관리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 왔을 때 하나님은 16장에서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또 누가도 여기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서 결국 광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 기도라는 것은 묘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장소를 찾다 보면 또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몇 명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장로교와 은사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주의는 오로지 그냥 은사만 성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많은 역사 중에서 한 부분.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역사는 성령은 진리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고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말씀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번뜩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가 은혜 받고 나서는 뭐랍니까? 자기만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가족.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 이 가족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믿지 않는 형제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은혜 받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되겠습니다. 은혜 받고 하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섬김은 어떻게 하면 자기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